마라의 은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을 애타게 찾던 중 물을 만났는데 하필 그 물이 쓴물이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결혼이나 가정 문제, 대인관계 등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갈 때 일입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사흘이나 걸었지만 그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타는 듯한 목마름 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연약한 어린애들과 노인 그리고 가축까지도 고통을 당하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그곳의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였고 물을 발견했지만 쓴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고난길에 쓴물 같은 어렵고 힘든 문제까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해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 25절, 2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입니다. 당시에는 약국도 병원도 없어서 모든 질병은 오직 자연 치유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질병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순종하면 어떠한 큰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모세에게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해 그대로 행하자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될 것을 왜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을 시키셔야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 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고난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불순종을 돌이키고 회개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우리에게 임했던 고난과 문제들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중 어떤 말씀들을 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을 지키면 현세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는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듯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현세와 내세에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이에게만 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길어지고 점점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듯이 우리도 고난길 40년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순종한 개인의 일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같이 불순종한 이들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고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종합시다.